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인도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또 우리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며 또 성령의 타치하시는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조용하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격 속에 우리 수요예배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도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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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과 또 감사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첫째 주 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공식적으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냈는데 물론 토요일 날 우리가 몇 분이 모여서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녹화를 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것은 오늘 수요 예배가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러 또 이렇게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속히 정말 주일 예배가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9월달) 저희가 지금 큐티를 예레미야서 26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뜻을 돌이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는 가장 불행한 시기에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이었죠. 선왕이었던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은 끝났고 유다는 이제 마지막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4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그의 활동과 그의 메시지는 어떤 구원보다는 오히려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여러 종교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외쳤지만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또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타락에 빠지고 또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으로 책망 어린 메시지 가운데 다시금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책망 어린 메시지를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스 때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러한 남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료는 흙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때에도 들려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한 순간에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출애굽한 후 또 순간순간 불순종과 불신에 의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쉽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일삼던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국시대에도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중에도 항상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또 심판 때로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셨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음을 인해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심판을 통한 회복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든 그 인생의 참 밑바닥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다시금 저가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전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반복하면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주고 있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을 경배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8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상반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 진정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부패와 타락 가운데 놓인 그 거대한 카톨릭가의 도전 가운데 속에서도 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역시 그 비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는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각자 주어진 또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매일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또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욱 견고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들려지며 그 가운데 참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뜻을 돌이키리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진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런 마음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을 허락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설교 및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이번 코로나는 그 죄인 가운데에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 그것을 맞게 되면 뭐 유전자가 조작되고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던 분인데, 한 달 후에 안타깝게 그 목사님과 교인들 40명이 이제 확진되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고 해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고 쉽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 그 학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인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과연 말한다면,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백성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조선전 설교 중에도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다만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와 또 반성과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담겨진 섭리였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와 반성과 또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경고 어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오히려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행에서 떠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새로운 회복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그 메시지를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청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악행으로 치닫게 될 때 다시금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심판이 때로는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대민족,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고 70년 동안 처절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고의 음성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참된 반성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세상과 더불어 위선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계시록의 예언대로 그날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지 모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늘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인해서 우리가 속히 참된 회개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 크지 않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했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 속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리라고 결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왠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경고히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반성으로 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부흥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의 역사를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로 참 성도로서의 역할을, 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그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참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1절 한 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꽃꽃마다 사랑한 병이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감격 속에 또 수요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금요예배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과 미국과 또 세계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